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보통 자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일 때가 상당히 많죠. 주관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때. 근데 주관적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객관적인 것도 만든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이 변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객관적이면 딱 당연히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객관적이라는 것도 답인가? 라고 질문 던질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하는 것이 참 어렵다. 기준을 잡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관점인데,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면 뭐 쉬운 거죠. 답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다양해.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 다양하고 신학적인 해석. 그래서 이제 교단이 있잖아요. 교단.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이렇게 교단들이 있는데 신학적인 해석을 할 때는 교단들마다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르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장을 할 땐 우리가 잘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딱 보면 사실 다 되게 쉽습니다. 답은 쉬워요. 답은 쉬운데 그게 쉬워지려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판단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세상의 힘든 가운데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선 보고의 내용이에요. 원래 지지난주에 봤어야 되는데 말씀이 바뀌었는데 순서는 바뀌었지만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 모세가 가나안을 딱 들어서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보내요. 12명을 보냈는데 12명 하면 딱 나오는 게 12지파죠. 그러니까 12지파가 12개잖아요. 이 12개 지파에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뭐 유다 지파에서 누구 뭐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힘이 세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마 그 지파에서는 가장 센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12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몰래 숨어서 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보고 어느 땅에 가고 이 땅을 쭉 둘러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고 하니까 40일 정도면 뭐 충분히 봤겠죠. 구석구석 다 봤는데 성은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땅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요. 26절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27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족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가나안 땅 이제 문 앞에까지 딱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이 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히 맞죠. 하나님 말씀인데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29절이에요. 말씀 넘겨주시고요.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건주하더이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 갔더니 강한 성읍이 있어요. 그리고 안악 자손은 거인의 후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의 후손들이에요. 이 거인의 후손들 워낙에 뭐 거의 한 3m? 키가 거의 한 3m 정도? 걔는 이런 거인들의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군사들도 뭐 대단하고. 그리고 구석구석 가봤는데 사람이 안 사는 땅이 없네?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살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네가 가서 살 땅이 없어요. 다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이니까. 사실을 보고 허위 사실을 보고하면 되잖아요. 거기 갔더니 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가면 돼요.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러면 큰일 나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맞는 거죠. 맞죠? 왜냐면 사실 그대로잖아요. 거기 가니까 진짜 견고한 성,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산다고요, 실제적으로. 보고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확한 보고를 한 겁니다.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당연하죠. 그 땅에 사는 거죠. 심지어는 해변과 요단가, 해변에도 살아. 심지어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땅이 없어. 다 살아. 모든 사람이 그곳에 산다고요. 넘겨오세요. 말씀. 30절, 31절 읽어볼게요. 30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아멘. 보세요. 갈렙이 딱 나서요. 갈렙이 나서서 야, 좀 조용해봐.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건 맞아. 이게 사실이긴 한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가능한 거예요. 왜?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본 거예요. 믿음을 갖고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31절 읽어볼까? 31절 시작. 아멘. 그들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이기. 여러분은 결과를 보통 아시겠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안 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이겨요, 져요? 이기죠.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싸웠는데 이긴다니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알지만 이 사람들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1절이 중요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전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쟁이 장대한 자들이다. 아멘. 보세요. 정탐한 땅을 이제 뭐라 그래요? 악평합니다.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요. 거주민은 누구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왜냐면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거주민들을 삼킨다라고 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받는 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평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못 싸우겠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저 땅은 안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저 땅 안 좋아요. 우리 저기 가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왜? 가자고 해서 가면 죽을까봐. 그게 걱정이 된 거죠. 가자. 사람들이 들어가자고 할까봐 갈렙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들어가자고 할까봐 이 사람들이 에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이에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한마디 더 해요. 33절. 시작. 아멘. 그 골리앗이 2m 90이에요. 2m 90은 진짜 크죠. 2m 90이면 저보다 1m 20 정도 크다고. 여러분 1m 20이면 그래도 여기보다는 이 머리 여기까지 위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크긴 하죠.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크다고 합시다. 제가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얼마네요? 요만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크다고 해서 제가 메뚜기 같아요? 물론 비유를 한 거긴 하겠지만. 여러분, 메뚜기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메뚜기. 본인들을 완전히 깎아내린 거. 왜냐면 전쟁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냥 죽으니까 가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보통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일 가능성도 큰데 우리는 믿음으로 접근하자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메뚜기 컴플렉스.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돌멩이 하나로 이기죠. 돌멩이 하나로 이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이에요. 갑옷을 다 입고 칼도 들고 창도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있었다고요? 앞에 방패도 있었어요. 방패도 있었다고요. 골리앗이 방패를 앞세운 자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의 어디를 정확하게 빈 그 장소를 딱 때리잖아요. 다윗이 뭘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골리앗을 못 이길 리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열등감. 본인들은 콤플렉스라고 하고 우리가 열등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보셔서 알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봐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정말 많대. 그렇다고 뭐 저는 선한 사람이라고 뭐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 뭐 보통 사람들은 악하긴 하겠죠. 죄인이라고 하기니까. 그런데 이건 뭐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들 맞닥뜨리고 있긴 한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지 도대체? 그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이기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도 좋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딱 했는데 어떻게
지금 뭐라 그래요? 최악의 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건 다 할 수도 하나님 이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지금까지 뭐 만나를 내리고 물을 내리시고 뭐 여러 가지 뭐 홍해를 가르시고 뭐 많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안악 자손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홍해를 가르는 거나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기며 가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 이거 뭐지? 불치병이 낫는 게 어려울까요? 다리가 부러진 게 바로 붙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다리 부러진 걸 붙이는 게 어려울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려워요? 아니 그냥 바로 이렇게 수술하고 막 이런 거 말고 바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바로 다리를 붙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다 어렵죠. 다리가 부러진 다리를 어떻게 바로 고쳐요? 그렇죠. 그냥 치료를 하는 거지 치료. 다리 부러진 다리 고쳐준 제비 다리 부러진 거 그 부러진 걸 이렇게 바로 얍 해가지고 부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보호대를 해주고 이게 결국에는 낫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어렵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거는 없어요.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려운 게 없다고요. 다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냥 다 어려운 일인데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기준을 삼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보는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고,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없어. 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14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를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가 메뚜기라뇨. 그들은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밥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죠. 요즘에 뭐 껌이야 뭐 그런데 껌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되게 쉽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밥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쉬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죠. 인간과 동물의 DNA 배열, 침팬지와 DNA 배열이 98.6%가 같대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침팬지와 다른 게 1.4%.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어성경 읽어진 애 보잖아요. 여러분 침팬지가 사람 돼요? 침팬지가 좀 더 뛰어나져서 도구를 쓰고 뭐 미사일을 만들고 뭐 그래요? 못 만들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1.4%니까. 여러분 98.6%가 같은데 1.4% 때문에 인간이 안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99%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1% 때문에 역사가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9%까지 믿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그 1%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만 믿나? 여러분, 그 1%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최상의 1%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최상의 1%. 그렇다고 뭘 잘하는 게 뭐 헌금의 1%뭐 이런 1%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가? 믿음. 여러분, 믿음의 1%, 상위 1%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상위 1%가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겁이 없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서도 웃는 사람, 평화로운 사람. 돌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막 욕하고 인상 찍으니까 막 그러면서 했을 텐데. 여러분, 믿음의 1%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제 금방 돌아서 가지고 아이, 그 땅 가서 못 살아요. 그 땅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10명의 정탐꾼 같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최소한 12명 중에 2명의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못해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10사람 때문에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통곡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명의 말을 들었으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텐데 10명의 말. 그러니까 객관적이잖아요. 여러분 10대 2예요. 누구의 말이 옳아요? 10명의 말이 옳죠. 그게 객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해요? 다수결이라고 하죠. 왜냐면 뭐 서로 주장이 다르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이에요. 10명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맞다고요. 근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의 말, 그들의 말이 틀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해요. 배가 나갈 때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야 똑바로 가는 것처럼 얼마 전에 유람선인가가 똑바로 안 가가지고 저기 암초에 걸렸잖아요. 암초에. 그러잖아요. 원래 걔도 그대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분이 그래도 휴대폰 봤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만 휴대폰 보는 게 아니라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휴대폰 보나 봐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어떠한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